만약 당신이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고 싶다면 그분께 당신의 계획을 말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계획을 들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전부 다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생각과 우리 앞으로의 계획을 말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행복해 하실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래, 요거는 언제? 그래, 요거는 요거 조정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의 얘기를 듣다 보면 우리가 그건 되겠다, 그건 안 되겠다, 그거는 아니다, 그래, 그건 열심히 해봐라 판단하듯이 우리 하나님도 그럴 것입니다. 네, 여호수아서 14장 12절, 13절, 14절. 어제 여러분 헤브론 지역이 어딘지 우리 들으셨죠? 예루살렘 바로 밑에 그 아래가 베들레헴이잖아요. 그 헤브론 지역. 이 헤브론 지역이 얼마나 중요한 지역입니까? 그 바운더리가 그곳에 예루살렘 있잖아요. 쉬운 말로 말하면 가장 요지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갈렙이 한결같이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에게 건강뿐만 아니라 그리고 새 힘뿐만 아니라 이렇게 좋은 요지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여전히 안악 사람이 있어. 여전히 아직 단대쫓지를 못했어. 안악 사람들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그들을 능히 쫓아낼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분네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축복하고 그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일평생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기업을 얻어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기업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얻어서 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멋진 우리의 그 의견 표현인지 모릅니다. 어제 저녁 때 우리가 참으로 은혜로운 공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참 기쁨을 하나님이 크게 주셨습니다. 조명도 어제 아주 이쁘게 해서 어울리는 그런 조명을 하게 했습니다. 오늘은 8절 말씀부터 14절 말씀까지는 지난번에 우리 부목사님이 이 부분을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분 15절 말씀 부분부터 설교를 하려니까 그 전 배경을 한 번쯤은 우리가 듣고 이렇게 15절로 넘어가는 게 좋겠다 싶어서 그냥 간단하게 18절부터 14절 말씀까지 잠깐 보고 15절로 이렇게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베들레헴 말구유에 예수님이 나셨습니다. 그런데 말구유에 나신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이렇게 예배하고 경배할 자들을 주님이 찾으시다가 바로 그 지역의 목자들을 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성탄을 예배하고 축하하고 찬양하도록 이 목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번 성탄으로 오실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택함 받았다고 하는 게 너무 영광스럽고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이들은 세상적으로 화려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재산이 있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먹을 것이 넉넉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날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깨어있는 이들을 감동시키셨습니다. 이들은 밤에 그 지역에 자기의 양떼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화려하지 않지만 양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목자들은 너무 소중한 분들이었습니다. 왜? 목자가 없었다면 이 양떼들이 그 밤을 질세울 수가 없습니다.
평안하게 지낼 수가 없습니다. 왜? 맹수들이 드글드글거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겉으로 볼 때는 별거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 사회, 우리가 이렇게 보다 보면 얼마나 하나하나가 소중하고 귀한 건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가정을 돌보는 일, 또 신랑을 내조하는 일,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일, 직장에 가서 여러분들의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일, 뭐 하나 소중하지 아니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겉으로 볼 때는 별거 아닌 것처럼 느낄 수 있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하는 일도 소중하지만 우리의 삶도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에 최선을 다하면서 우리가 나아갈 때 이 사회가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고 멋지게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영광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의 노랫소리도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의 비밀도 알려주었습니다. 얼마나 멋진지 모릅니다.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그분이 만약에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고 은혜를 주지 않고 영광을 주지 않는다면 사실 우리가 어떻게 이 주님께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은혜 주시지 아니하면 정말 우리는 한 발도 다가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 영광도 주시고 또 천국도 경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 이들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틈틈이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자꾸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꿈으로도 알려주시고 말씀을 읽다가도 말씀을 선포하다가도 말씀을 듣다가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시고 그리고 표적도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때는 표적이 별거 아닌 것처럼 느낄 수도 있습니다. 에이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화려하고 크고 대단하고 겉으로 볼 때는 어마어마하게 보일지라도 사실은 어떤 때 표적이요, 알려주는 표적이 실망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데 표징이 뭐냐면 구유에 누워있는 아가의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는 우리가 대단히 실망적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어서 축복받는다는데 우리에게 다가온 것은 대단히 초라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시작합니다. 시작은 정말 초라합니다. 시작은 미약합니다. 시작은 아주 작습니다. 그러나 점점 자라서 온 백성들이 깃들일 만큼 큰 나무로 우리 주님이 자라는 것은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작다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화려하지 않다라도 아름답지 않다라도 실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매 순간순간 믿음을 가지고 나가다 보면 점점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매 해마다 자라고 또 자라고 그렇죠? 여기에 어울리면서 알려주시면서 하늘의 천사 소리도 들려주셨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큰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그랬습니다. 언젠가는 아마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마스가 되면 전 교인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을 좀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가대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앉을 때 아예 성가복 입장으로 전체적으로 그 복장을 동일하게 해서 요 가운데는 남성 파트가 전체적으로는 좌우에는 여성 파트가 그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한번 하고 이번에는 조금 아니더라도 내년쯤에서는 크리스마스
성탄절도 하지만 바로 그 성탄 주일 때는 전 교인이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그런 마음 있습니다. 한번 내년부터는 12월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는 연습을 하면 게 좋은 게 요즘 뭐 얼마든지 핸드폰으로 연습할 수 있습니다. 핸드폰으로 연습할 수 있으니까 한 추수감사절 끝나고 난 뒤부터는 전부 다 한번 곡을, 아름다운 곡을 이렇게 연습해서 하나님 앞에 최고의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성탄에 가장 잘 어울리는 것은 찬송입니다. 찬송. 오늘 하늘에 천군과 천사들이, 그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이번에는 우리 성가대가 대표적으로 찬양한다면 내년에는 한번 우리 준비해 보십시다. 주의자님 한 11월 초쯤, 11월 초 아마 좀 더 해야 될 거예요. 10월, 11월 초쯤 이렇게 해가지고 한 8주간 이렇게 악보,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해가지고 하늘에서는 찬양을 하면 당연히 여기서도 우리 모두가 아름답게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너무 멋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할렐루야 한번 해도 되겠다. 이게 만약에 어려우면 거룩한 밤, 고요한 밤, 뭐 이런 것도 좀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그 홀리 나이트, 뭐 이런 찬송들, 저런 찬송들, 물론 우리 주자님이 잘 알아서 뽑아서 우리가 악보도 좀 보아가면서 한번 최고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려지죠? 이 누가의 그 사람들이 전하여 준 이야기들을 듣고 지금 그때에 그 허다한 천군과 천사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예수님의 누워있는, 예수님이 응아 소리와 함께 하늘에서 막 울려 퍼지는 막 이런 모습들이 나올 때, 그래서 요 부분,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의 양떼를 지키더니, 그러면서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큰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여기까지는 멘트를 하고, 그리고 전체가 다 나와서 우리 하나님 앞에 악기도 총동원해서 이렇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14절 찬송의 가사가 뭐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자체가 하나님께는 기쁨이고 하나님께는 영광이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뿐만 아니라 땅에서는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그랬습니다. 아무나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쁨을 경험한 이들이 하나님을 막 찬송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평화의 선물을 얻는 그런 장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금년에는 우리가 그냥 이 정도로 하고요, 내년에는 한번 정말 아름답게 이렇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천사들이 하늘로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이 소식을 듣고 우리 빨리 베들레헴으로 가자,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한번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들려지면 우리가 즉시 순종해야 합니다. 꿈을 대는 건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들이 이 소식을 듣고 부지런히 찾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동네 아기의 울음소리를 찾으려면 얼마나 많이 그 밤에 뒤져야 하겠습니까? 목자들이 틈틈이 나누어서 이곳저곳을 막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서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게 됐습니다. 알려주신 대로 실질적으로 구유의 강보에 쌓여 누워 있는 아기를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주님이 미소 짓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초라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그분 주변에는 늘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다가와서 누군가는 찬송을 하고 누군가는 예물을 드리고 누군가는 그를 향해서 달려오고 있고 누군가는 그분께 경배하고 또 돌아가고 있고, 하늘에서도 그러했고 또 이 땅에서도 그러했습니다. 그분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 그분은 정말 존귀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그분, 위치가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목자들이 다녀가고 동방박사들이 또 와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리면서 예배하고, 여러분 얼마나 그 첫 번 크리스마스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함께한다, 이 자체만 해도 얼마나 영광스럽고 정말 대단히 큰 축복입니까? 그렇죠? 보고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자들 할 말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한 것 보니까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있었고요, 혹시 동방박사들도 있었는지 모릅니다. 동방박사들은 왔다가 바로 가진 않았을 거예요. 한참을 있었을 거예요. 왜? 먼 길을 달려왔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얼마나 기쁨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목자들이 와서 또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동방박사들도 자기들의 얘기를 들려주고, 여러분 정말 주님을 왕으로 모신 교회나 인생은요, 할 말이 많습니다. 할 말이 많습니다. 간증이 많습니다. 그리고 하고 싶은 얘기도 많습니다. 막 서로 간증할 게 많았어요. 여기 끝나자마자 무섭게 나는 그때 너무 행복했다고, 나는 너무 황홀했다고, 내가 그 음성을 똑똑히 들었다고, 하늘의 빛을 봤다고. 여기다가 또 동방박사들,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말해요. 우리도 우리의 조상들이 12대를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신비한 별, 이상한 별이 나타나기를 기다렸었는데, 한 대를 지나, 두 대를 지나, 세 대를 지나, 5대를 지나, 6대를 지나, 8대를 지나, 그래도 우리 선조들이 포기하지 않더니만 우리 때에 12대에 이르러서 정말 신비한 별이 나타난대. 그 별이 말을 하고 그 별이 우리를 이끌고 그 별 따라 우리가 오다가 우리 예루살렘에 들리지 않았겠어요? 그 별이 갑자기 사라져서 막 있었던 얘기를 쭉 하면서 우리도 여기, 여러분 그 자리가요, 얼마나 행복한 자리, 얼마나 기쁨의 자리 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배가요, 늘 이런 자리가 돼야 돼. 할 말이 많고 말이죠. 마리아가 몸이 좀 안 좋잖아요. 지금 아이를 출산했기 때문에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생각에 잠기는 것입니다. 무슨 생각에 잠겼겠습니까?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잉태했을 때에 그 부끄러움, 창피해서 말도 못하고 요셉과 헤어질 줄도 모르는 이런 걱정, 심란한 염려, 어둠도 밀려왔었고, 그리고 갈릴리 나사렛에서 이 베들레헴까지 호적 정리하러 오는 순간 얼마나 벅차고 힘들었겠습니까? 이게 거의 한 100여 킬로 같잖아요. 80에서 100여 킬로 이렇게, 이 정도가 됩니다. 이 정도를 오면서 출산은 막 임박해졌고 막 진통은 오는데 방은 없고, 구유에 들어왔을 때에 이 마리아의 마음이 얼마나 여자는 아이를 낳으면 순간성숙하잖아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아이를 낳는 순간 어미의 마음을 갖잖아요. 많은 걱정, 많은 생각을 이렇게 하고 왔었는데, 좀 있으니까 동방박사들이 와, 조금 있으면 목자들이 막 우르르 들어와. 거기 자리에 앉을 곳도 없어. 그리고 그들이 와서 하는 얘기들을 이 마리아가 쭉 듣고 요셉도 듣고 하나씩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씩 들었을 때 정말 비천한 요정인데, 여러분 당시 비천한 요정은요, 여기 계집종이라고 그러잖아요. 여종이 오니 우리 개역 한글에는 계집종이라고 그러잖아요. 저가 비천한 자를 돌아봤다라는 고백을 몇 번 하잖아요.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비천한 자를 돌보셨습니다, 이런 노래를 하잖아요.
정말 아무런 권리도 없는, 아무런 그 힘도 없는 종이 여종입니다. 여종, 계집종. 그런 그를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영광스러운 일에 불렀다, 택하셨다, 쓰임받았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한 게 너무 많죠. 그렇죠? 생각해보면 감사한 게 너무 많아. 별것도 아닌 나, 버림받았던 나, 무명의 존재, 정말 아무것도 아닌 비천한 나가 어떻게 주님의 거룩한 일에 쓰임받고 영광스러운 일에 쓰임받고 이것저것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유난히 영광스러운 성탄절을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은혜로운 성탄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저것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제도 많은 분들이 오셨잖아요. 많은 분들이 새가족으로 이렇게 오셔서 함께 성탄을 축하하고 찬양하는 이런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지금 마리아는 생각하는 거예요. 감사한 것밖에 없어. 몸은 좀 많이 아파. 여러분, 여자분들 알잖아요. 몸이 많이 아프고 움직일 수 없어. 불편해. 그런데도 영혼은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쁘고.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이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른 이것저것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오. 이것저것 때문에 기쁨을 빼앗기지 마시오. 도둑놈은요, 기쁨을 빼앗는 놈이야. 우리를 미워하는 자와 우리의 원수에게서 우리를 구원하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사망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환한 빛을 비춘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절대 마귀 더러운 어둠의 권세들에게 여러분 속지 마시고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원수 마귀 사탄, 도둑놈, 마귀 새끼는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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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마리아의 마음속에 감사만이 가득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감사만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쁨만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영광스러움만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오직 감사만. 이 아이를 데리고 어디로 가지? 어떻게 하지? 만약에 동네에 들어가서 살면, 저 사람들 저 만난 지도 얼마 안 되는데 애기 데리고 살면 또 욕하지 않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무슨 생각이라고 합니까? 이런 생각을 무슨 생각이라고 하죠? 쓸데없는 생각. 우린 쓸데없는 생각하는데 박사들이죠, 박사. 동방박사가 아니라 쓸데없는 생각하는 박사들. 여러분, 생각에 여러분의 생각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십시다. 오직 지금 여기 말구유의 주인공은 누구죠? 요셉이에요, 마리아예요, 동방박사들이에요, 목자들이에요, 천사들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여러분, 우리의 포커스를요, 예수님께 맞추십시오. 자녀들에게 맞추지 마십시오. 먹고 사는 것에 맞추지 마십시오. 예수님께 오직 맞추십시오. 마귀는요, 예수님께 맞추는 것을 자꾸 틀어놓는다고. 자꾸 틀어놓는다고. 아닙니다. 마리아가 생각 속에 이 생각 저 생각이 많았었는데 결론은 그겁니다. 감사. 나 같은 거 사용해 주셔서 감사. 어제 우리가 그 성탄절 하는데 애들이 막 신나게 준비하다가 놀이터에 가서 놀다가 지들끼리 싸웠어. 그래가지고 하나이가 여기가 좀 다쳤어. 막 이것 때문에 막 부모님께 연락하고 막 부모님이 오고 막
사실 약간 좀 심란하고 선생님들도 집중력이 좀 떨어지고 아이들끼리 막 씩씩거리고. 솔직히 애들이 놀다 보면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얼마든지 이럴 수 있어. 그거 이해 못하는 부모님들은 말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때는 맞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때리기도 해. 때리는 것도 요즘 속상해. 근데 맞는 건 더 속상해. 그렇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부모님들끼리 춤을 추면 안 된다. 근데 감사하게 우리 부모님들이 너무 성숙하게 잘 이해해 주시고 오셔서 다 또 이렇게 받아주시고, 어제 또 막 그 부모님들 형제들끼리 다 와서 어제 저녁 때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의 성탄절을 보냈어요. 그런데 책임지고 있는 선생님들은 많이 신경 쓸 수밖에 없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신경 쓸 일이 세상 살다 보면 많습니다. 뭘 하다 보면 신경 쓸 일이 많습니다. 뭔가를 새로운 걸 하려다 보면 괜히 신경 안 써도 되는 신경 쓸 일이 참 많습니다. 빨리 중심 딱 잡고요, 우리의 포커스를요 우리 주님께 딱 둬야 돼요. 이렇게 딱 두는 거예요. 그리고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1분 남았는데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기도하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여주신 대로, 들려주신 대로. 그래서 자꾸 들어야 돼, 자꾸 보여야 돼.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심란하고 어떤 때는 우리 마음이 흐트러지고 우리의 마음이 중심을 잡지 못할 때 말씀을 듣거나 말씀을 선포하다 보면 다시 중심을 딱 잡게 됩니다. 이들이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하고 함께 있으니까 자기 일터로 돌아갑니까? 자기 일터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게 맞습니다. 신천지가 왜 문제가 된 줄 아십니까? 전도만 하러 다닙니다. 남편도 소용없고 자식도 내팽개치고 집도 내팽개치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신천지 전도하러 다닙니다. 이게 전도입니까? 노략질이지. 이게 전도입니까? 그리고 멀쩡하게 잘 믿는 사람들을 끌어가는 게 이게 전도입니까? 이건 전도가 아닙니다. 그게 잘못됐습니다. 은혜 받으면 가정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은혜 받으면 일터로 돌아가야 합니다. 내 삶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있는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찍 와가지고 밤 10시, 11시에 만약에 한다면 여러분, 이게 종교입니까? 여러분, 이거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건강한 교회는요, 예배하고 세상으로 가는 것입니다. 일터로, 가정으로. 특별히 여러분들 자녀들을 잘 돌봐야 합니다. 주의 일을 한다고 자녀들을 잘 돌보지 아니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을 잘 돌보고 자녀들이 어머니의 손길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오늘 이들이 그 감동을 가지고 자기의 양떼 현장의 자리로 갔습니다. 이게 옳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성탄에 남다른 은혜를 주셔서 기쁨과 영광 가운데 하나님 성탄의 시간을 보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간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힘을 더하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기쁨을 더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기쁨을 가지고 가정으로 돌아가고 자녀들에게 향하고 일터로 향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아닌 다른 것에 내 마음, 내 생각을 빼앗기지 아니하게 도와주시옵시며 오직 주님의 기쁨만을 위해서, 주님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만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